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 말씀. 제목도 너무 평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너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제목이지만 쉽지 않은 제목임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예수님 얼굴로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근데 혹시 예수님 얼굴인지 모르겠다, 이 사진의 내용이 도무지 예수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배 참석한 5명 가운데 3명은 보인다 그러고 2명은 도무지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사진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로 안 보이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그때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놀래갖고 다시 기도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이 예수님의 얼굴로 안 보이시는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 사람 눈이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눈에는 그냥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그림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발을 만들어 파는 두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두 회사 동시에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프리카 오지에도 영업사원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가 똑같이 영업사원을 파견했는데요, 유능한 두 영업사원이 그 아프리카 오지, 문명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각자 이제 시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신발은커녕 여전히 맨발로 생활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쉽게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각기 각각 자신의 회사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A 사원의 영업사원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원주민들은 모두 맨발, 도저히 신발을 팔 가능성이 없음, 이렇게 A 회사의 영업사원이 보냈고요. 그러나 B 회사의 영업사원은 보고서가 좀 달랐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맨발로 있다, 여기까지는 같았는데요, 그러므로 신발 사업이 크게 유망하다, 많은 신발을 보내달라, 이렇게 B 사원은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A와 B의 바라보는 그곳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좀 유아틱하게 나온 사진을 제가 한번 그림을 뽑아봤는데요, 이 골리앗과 다윗입니다.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죠?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싸우기 일보 직전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골리앗의 크기를 오늘날로 이렇게 따져보면 한 3m 정도가 되는 거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190만 돼도, 아니 180만 돼도 큽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군가요? 우리 권지사님이 190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다 똑같은데요.
190만 해도 큰데요, 3m니까 굉장히 크죠. 3m의 거인입니다. 이 거인을 만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어버렸습니다. 너무 커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큰 키에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저 조그만 다윗은 당당하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물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생각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너무 크다. 이 물맷돌이 안 맞는 것은 불가능하다. 던지면 대충 던져도 맞는다. 왜? 관역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골리앗과 싸움에 임하게 되었고, 정말로 다윗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한 그대로 자신의 준비한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꽂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크다,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바라봤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다르게 바라봤던, 골리앗이 크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 이렇게 바라봤던 다윗, 그 결과가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눈에는 감사가 보이고요, 또 누군가의 눈에는 그 감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이 부분에도 사람의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하는데, 목사님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없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에 마땅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감정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신,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감사가 더 커져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이러하니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감사를 명령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실래요? 감사할까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감사를 해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왜? 어쩔 때는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범사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안 좋을 때,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내가 부할 때,
가난할 때, 이 모든 상황을 합쳐서 범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 비밀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지고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느냐 못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명 가운데 이 10명을 우리 주님께서 다 문둥병, 죽어가는 그 병을 고쳐 주셨는데 9명은 그냥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물론 감사했겠죠. 그냥 내 몸이 다 나았네, 내 문제가 다 해결됐네, 그거 자기 길을 갔고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경우의 결정적인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병이 고쳐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자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자기 몸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나았습니다. 9명은 자기 몸이 나은 걸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자기 길로 갔지만, 이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봤냐면 내 몸을 깨끗게 해주신 그 주님을 다시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내하니, 예수의 발 아래라는 이 단어를 제가 노란색으로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발 앞에, 마리아 마르다 경우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신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예배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숙여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감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이에게 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감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1월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도 이 추수감사절,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과 추석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게 같이 지키고 이렇게 좀 같이 지킬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은 추석대로 하고 또 추수감사절은 또 추수감사절대로 지키니까 좀 이것이 너무 이게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섬기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이 부분을 함께 이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 역사를 보면 15세기에 영국의 인구가 이제 막 늘어나고 유럽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 미국 땅으로 이제 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07년 메릴랜드 제임스타운이라는 그 도시에 처음으로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100명이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때는 뭐 지금은 그 여행 가운데 죽는 사람이 없지만 저 때는 배를 타고 오는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모두 66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맞지 않죠? 100명 가운데 66명이 죽으면 몇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34명이 살아야 되는데 38명이 살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와중에 또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고 그래서 모두 38명이 이제 생존하게 됩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상당히 고생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갖고 돌아다니는 쥐도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런 배인데요. 이 배는 12년 뒤에, 이로부터 12년 뒤에 1620년도에 이 보스턴 지역에 이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102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44명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뭐 비슷한 숫자가 이게 죽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그들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 친절한 인디안의 도움으로 농사 짓는 법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또 1621년 첫 추수 감사 예배를 그때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때 그들이 1621년 이 땅에서 처음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추수 감사 주일 예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 감사절로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추수 감사 주일은요, 그 안에 신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사실 감사할 내용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배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훨씬 많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이 죽었고, 친구가 죽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고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를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타운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요, 신앙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땅, 이 물질적인 풍요를 쫓아서, 그때 당시 황금을 쫓아서 달려왔던 사람들이 이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그 열매들을 쫓아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들이고요, 이 보스턴 지역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쫓아서 이 땅에 들어왔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미국 안에는 이 두 흐름이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두 흐름 가운데 어느 흐름에 지금 서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제임스타운 파입니까? 아니면 보스턴 파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신앙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담겨 있는 이 신앙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0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짧은 시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일에 주의 고난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네, 아멘. 짧은 그런 시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어떤 분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몸이 많이 아파져서 또 위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생명이 붙어서 그 연약한 생명을 가지고 계속 이런 작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복음성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시작되는 그 복음성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뇌성마비로 살면서 몸이 뒤틀려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지경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다고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 맞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오늘 마지막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곁에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